안녕하십니까. 이전 사도신경 강의 앞에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 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흔히 신학 이렇게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서 하나님을 곧바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은 여러분 앞에 강의 동영상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아주 이렇게 저렇게 최대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특별히 성서를 근거로 구원의 하나님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하나님의 성서적 어떤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 이것에 대한 조직신학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이라 그럴 때 이 학은 무슨 학이냐? 이걸 좀 더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학문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철학이에요. 철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은 뭐냐면 철학이란 말 자체는 그 대상이 없잖아요. 철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수학이 말한, 그런 물리학이 말한, 그런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학문에 대해서 일종의 메타 학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생각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수학에서 이런 거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너희 그 생각이 무엇이냐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러한 학문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느냐를 다시금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거를 조직신학이라고 흔히 이제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라는 말이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 이제 이런 게 무척 어렵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어려운데 일단 하나님이 분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그냥 해봅시다. 편하게 우리 분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분필은 원래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없던 거죠. 하나님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던 분필을 만들어서 생겨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것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대표적인 신학자에 의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크라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무척 중요한데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이 물론 창세기 원문에는 그게 꼭 무로부터의 창조인가라고 의문을 달 수 있지만 그러나 조직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 철학의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이미 모든 사물과 식물과 동물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 있던 것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있던 것들을 모두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분필이 있다. 있죠? 분필이 있다. 그러면 이 분필이 있으려면 이 분필 가루가 있어야 하잖아요. 분필이라는 건 이 분필 가루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딱 누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필 가루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갈 수 있는데 그 물음을 물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분필이 있다 전에 여기에 무엇인가가 없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갑니다. 일단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인가가 없지 않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모든 사물들의 공통점을 찾아가면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없거나 있거나입니다. 수학적 용어라면은 이분법입니다. 1이거나 0이거나입니다. 1은 있다고 0은 없다죠. 근데 0이라는 게 있죠?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없는 것이 있죠? 그거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없다와 있다. 자, 이거 없다.
있다. 이렇게 씁시다. 그냥 간편하게.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하면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진짜 있는 것은 있을 것이고 진짜 없는 것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이 진짜 없다면 당연히 세상은 있는 것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없는 것이 진짜 없다면 있는 것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진짜 없으면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이 있을 때만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오늘 뭐 영철이가 없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이 진짜 없다는 걸까요? 아니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이 수업에서 지금 빠졌네. 아직 오지 않았네. 이런 말입니다. 진짜 영철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면 그 생각을 없는 것은 진짜 없으니까 진짜 있는 것만 있는데 진짜 있는 것만 있다는 거는 없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 없어질 수도 없는 있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무척 중요해요. 이걸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존재론. 세상은 있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 없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그거는 있는 것이 형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공기 이런 것도 지금 안 보일 뿐이지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대단한 건데 이해하셨죠? 그래서 있는 것으로부터 뭐가 바뀌어서 변용이 될지언정 없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전통이 그리스 철학의 존재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독교를 만나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무로부터의 창조,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를 말하잖아요. 이거는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다는 거는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은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없었던 적도 없고 앞으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뀔 뿐. 그런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토대를 놓았어요. 거기가 안정적이었고 그래서 이 세계는 당연히 있음으로 가득 차는 거죠. 이제 이게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인데요. 그 양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변화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고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했을 때, 그 그리스 철학에서 하나님, 데미오르고스, 조물주는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만드는 거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야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는 것이 있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미 만들어진 거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스 철학 세계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동안에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론에서 진짜 없어지지 않는 그 참된 있음, 진짜 있음을 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정을 주니까요. 그거는 고정되고 불변하고 확실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결국 있음이라고 하는 것에, 참된 있음이라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모든 포커싱을 했는데 기독교가 등장한 순간 그 존재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존재하는 것들이 절대 영원한 게 아니고 그 존재의 기반이었던 있음이 영원한 게 아니고 언제든 없어질 수 있고 오히려 그걸 만든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이런 물질이라든가 있는 것들에 의지했던 것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없앨 수 있는 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이 하나님께로 가야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이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참되고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몸 건강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뭐 내 능력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은 있음이라고 하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내가 여태까지 확고하다고 믿었던 것은 전부 불확실한 것이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 근원에 계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동안 가장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그리스 철학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 자체로 충분하다고 여겼는데 그것이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세계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또 갖는 기독교 정신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얽매이고 옥조이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가장 참되고 확실한 것이고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성찰하게 하는 힘이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창조주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 이런 질문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들은 계속 무한소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도 누가 있다 그러면 또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독교에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수학의 공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상으로 떠받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한계 개념, 비판 개념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만드신 다음에 보기 좋다라고 말하시거든요. 토브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토브. 참 좋았다. 좋다. 이거는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 경계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이것들을 완전히 안 좋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것에서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다라는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또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누가 마련해 줬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어떤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 순간 그분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믿는다면 이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이제 도피주의, 이 세상을 떠나서 다 버리고 완전 무슨 어디 따로 저 광야에 혼자 들어가 산다든지 또는 그런 영적인 정치적인 것만 추구한다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다. 그게 또 되게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다. 뭘 창조했을까요? 이것을 아주 오래도록 이걸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물질을 창조하셨을까요? 정신을 창조했을까요? 물질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정신은요? 정신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없는 물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물질을 만들어냈을까요? 예, 여기에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정신이 물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물질보다는
정신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사실은 즉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거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자연과학의 발견에 의하면 사실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도 그렇게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면 정보 이론이라고 하면은 무척 복잡합니다. 예, 물질의 끝에 가면 정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 사라지고 그리고 물질이 모이면 거기서 정신이 태어나기도 하거든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었느냐, 정신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유심론자냐, 또는 유물론자냐, 뭐 이런 논쟁보다도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적 자유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우리는 물질과 정신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하나님과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인간들 또한 창조적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우리는 존재하는 것 그 너머로 언제나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대단히 위대한 점이고 바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주 뭐 윤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나는 지금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등 존재하는 것들 그 배후에 얼마든지 언제든 이 존재하는 것들을 성찰하게 하는 한계 개념으로서 리미테이션 컨셉이라고 하는데 한계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 게다가 이제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선한 창조다. 선한 창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 악마화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것으로만 가진 않는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창조적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모든 창조의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창조에 대한 약간 조직신학적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사실 창조 얘기하면은 그 자연과학적인 빅뱅 이론들하고의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범주가 다릅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정말 실제 빅뱅이 뻥 터지는 그 순간에 어떤 인격적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탁 터뜨렸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의미의 근원에 과연 물질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럼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난 말씀드렸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실존적이고 종교 철학적 의미에서 고백하는 것이지 그걸 자연과학적 사실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자연과학은 계속 바뀌고 이론이 새로운 발견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발견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창조자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구나라고 얼마든지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내가 세상을 만들면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나왔을 때 세상이 존재했다는 것에도 정말 그 존재를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다고만 해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또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